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시므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기다렸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합격 소식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이고, 군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제대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아이를 가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된 날을, 출산하게 될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아이의 엄마뿐 아니라 아빠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언제 그렇게 기다렸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분홍색 옷을 준비해라든지 푸른색 옷을 준비하라든지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녔던 그 산부인과 원장님은 절대 안 알려주기로 유명했던 분이라 저희도 묻지도 않고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면서 저희 교회, 자기가 다녔던 그때 당시 교회 권사님들이 제 아내의 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아이고, 딱 보니 아들 배네. 예, 딱 보니 아들 배네. 무조건 아들이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도 이거는 딱 아들 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배가 따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야 뭐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저희 둘이 이왕이면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기다림의 끝에 이제 해산의 날이 나서 그 12시간 넘게 진통을 하고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는데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얼마나 놀랬는지, 정말 100%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딸이 나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의사 선생님뿐 아니라 제 아내도 아이를 낳으니까 딱 몰랐잖아요. 제가 여보 딸이야 라고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감사 있고 그 생명의 신비 앞에 감격하고 눈물이 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아닌 딸을 얻어서 저희는 그때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기다린다는 거 사실 힘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기다림이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런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다른 표현은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덮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성탄 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구주의 탄생인 성탄절을 여러분 가볍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날을
정말 주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을 더욱 크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모세 율법에 따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산모는 그 사녀리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의 기간이 33일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와 아이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안고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므온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안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다림의 대상을 살펴볼 것이고, 또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시몬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위로케 할 자를 기다리는, 즉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시죠. 지금 이 21세기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인간이 참 못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들의 인생의 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했냐면,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 위로자가 필요했냐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도 헤롯 대왕의 폭정 아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로마에서 부과한 과도한 세금을 내기에 급급하면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곤고하였고 영적으로는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암흑기의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쫓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주께서 친히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그런 고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가운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 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능력과 궁율과 자비가 필요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의 어떠한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이 땅에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당이, 어떤 기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몰래 울고 슬퍼하며 염려하며 고민하는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을까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홀로 된 기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 나라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시요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당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보고 원하기는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이때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케 할 자를,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자세로 기다렸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기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앞에서는 보았듯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가 어떻게 기다렸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잊고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불의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끼어있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맞이하며 천국의 영광을 누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날이 올 것을 알기에 우리 삶을 끼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썩어질 이 세상의 삶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즐거움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그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그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이 땅에 구별된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시므온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5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시몬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몇 번이나 소개해주고 있어요?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늘 역사하신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셔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사사 시대 때 여호와의 영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소리를 듣고 지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들을 현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정보는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정보들은 특별히 유튜브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진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쫓아 이 악한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시므온이 그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므온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따라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사정과 내 상황이 딱한데 뭘 다른 것을 돌아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은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뜻을 나타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 기다림의 결과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참 불신실하고 늘 이 약속을 하고 또 깨고 깨트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탄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시몬이 성전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린 기다림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도 메시아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인간의 어떠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시몬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품에 안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준비하며 맞은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못지않은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뵙고 또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실 날들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임할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의 말씀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시므온처럼, 아니 시몬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 입술에서도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늘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각자 마음에 소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기다리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으로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이 연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 어둠 속에 갇혀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다고,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성탄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하루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의 나심을 정말 기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유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